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 본문은 열왕기하 22장과 히브리서 4장, 요엘 1장과 시편 140편, 141편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2장은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이스라엘의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4장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안식을 약속받았지만 불순종으로 그 축복을 향유하지 못했음을 말씀합니다. 그들과 마찬가지로 복음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자들은 안식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말씀합니다. 요엘 1장은 메뚜기 대재앙이 예시하는 역사적 종말론적 여호와의 날의 도래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편 140편과 141편은 다윗의 시고요. 원수의 위협에서 건져주시기를 간구하는 시이며 하나님께 자신의 간구를 들어달라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은혜로운 묵상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엘서를 이제 처음으로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요엘서의 저자는 당연히 이 요엘입니다. 요엘이라는 선지자의 이름은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 자체가 곧 하나의 메시지와 같은 의미인데, 여호와께서 언약에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는 이 선지자의 믿음을 표현하는 이 이름의 의미입니다. 이 요엘이 활동했을 시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견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가 주전 7세기, 8세기 경에 있던 사람이다. 또 아니면 바벨론 포로기 직전이다, 포로기 이후다. 이렇게 여러 가지 견해들이 많지만 대체로 주전 835년에서 796년 정도로 우리가 이 활동 시기를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요아스의 때에 이 다윗의 왕권이 복귀되고 복원되긴 했지만 여전히 안팎으로 혼란스럽고 특히 우상 숭배의 잔재가 많이 남아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얘기한 대로 이 요엘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와 같았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 그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1절에 보면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라고 기록합니다. 보통 선지서들에 보면요, 선지자들은 이 처음 그 서두에 자신이 메시지를 던지던 이 시대적인 배경을 언급하며 시작합니다. 어떤 왕 몇 년에 이런 말씀들 많이 보셨죠? 그런데 요엘서에는요, 그런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사실은 이 요엘의 활동했던 시기가 언제냐, 이 메시지가 어떤 시대를 향한 메시지였냐라고 하는 것에서 학자들의 견해가 갈리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반 게메렌이라고 하는 이 유명한 이 구약학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요엘의 메시지가 당시 시대에 매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요엘 선지자는 그 시대를 특정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후에 우리가 보게 될 요엘의 말씀과 메시지들, 그리고 심판과 구원에 대한 어떤 모든 이야기가 당시 그 요엘이 활동했던 시대에 제한되지 않고 오늘날 모든 믿는 자들과 하나님의 백성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혼란스러운 정세와 우상 숭배가 혼재했던 이 시대에 갑작스럽게 전무후무한 이 메뚜기 재앙이 남유다의 온 땅을 휩쓸고 지나갔고 전 국토가 완전히 황폐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극심한 가뭄까지 겹치면서 백성들의 삶은 이루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피폐해지고 이 고통이 극에 달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읽었는데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말씀에 보면 늙은 자들아 그랬습니다. 여기서 늙은 자라는 말은요, 말 그대로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해당이 되고 당시 나라를 운영하던 권세자들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이전에 이와 같은 일을 본 적이 있느냐라고 묻죠. 이 말은 반대로 너희의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런 일이 이전에 일어난 적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거는 일반적이거나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
우연히 일어나게 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선지자가 지금 말씀하는 거죠. 또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어느 누구도 본 적 없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 메뚜기 재앙 앞에서 백성들 중 일부는요 어떻게 말했냐면 이 메뚜기 재앙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완전히 망하게 되었다라고 절망하고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이를 그저 우연한 자연재해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어요. 좀 힘들지만 잠시 견디고 나면 이것도 지나갈 거야 라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말하는 거죠. 이에 대해서 요엘 선지자는 이 메뚜기 재앙과 이후에 일어난 가뭄에 대해서 아니라고 희망적으로 해석하려는 자들에게 지금 무섭게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그 자녀에게 또 그 자녀는 그 자녀에게 4대에 걸쳐서 너희들은 이 말을 전하고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메뚜기 재앙이 처음에는 무엇이 휩쓸고 지나가죠? 팥중이가 휩쓸고 지나가고 그 남긴 것을 누가? 메뚜기가, 또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곤충들이 정확하게 무엇이냐가 아니라 이 곤충이 4번이나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재해가. 성경에서 여러분 이 4라는 숫자가 좋은 의미가 아니라는 거 다 아시죠? 이 숫자는 이 성경에서 만약에 7이 하나님의 완전수를 의미하는 수라면 반대로 4는 이 세상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요엘이 왜 이 4가지 곤충으로 이 재앙을 묘사하고 앞에서 4대에 걸쳐서 너희들은 이 말씀을 전하라고 묘사했을까? 그것은 이 이후에 일어날 이스라엘이 겪게 될 하나의 큰 이 심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4가지 곤충은요 이후에 일어나게 될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 이후에 일어나게 될 4개의 문명 국가들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들에 의해서 이 자행될 철저한 이 심판을 의미하는 거죠. 바벨론과 메대와 바사와 헬라와 로마까지.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도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요엘 선지자는 여전히 하나님을 버리고 영적인 음란에 빠져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날은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땅 위에 풀 한 포기조차 안 남을 만큼 처절한 심판임을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다라고 지금 이것을 예시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의 역사만이 아니죠. 더 나아가서는 온 세상과 역사를 통틀어서도 일어나게 될 이 마지막 날, 진정한 여호와의 날을 내다보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제가 요엘 선지자는 이 자신의 예언을 한 시대에 특정하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은 1차적으로 분명 이스라엘 역사에 일어날 일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더 나아가서는 무엇입니까? 온 세상 역사를 심판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그 안에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4절과 15절 말씀인데 스크린 보시고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 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당시 이 요시야 왕의 요아스 왕이 활동하던 이 시대의 이스라엘, 우상이 만연하고 여전히 혼란스럽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날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이 메뚜기 재앙은요 자연재해를 넘어서 그들에게 큰 절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요시야 선지자는 그때 일어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건 자연재해 그 이상의 의미를 우리에게 담고 있다라는 거죠. 팥중이가, 메뚜기가, 느치가, 황충이, 그 이후에 일어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일어날 이 나라들이 우리를 어떻게 심판할지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역사 가운데 일어나게 될 하나님의 마지막 날, 마침내 오고야 말 반드시 오게 될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요엘의 메시지가 단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으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면서 회개할 게 있으면 얼른 회개하십시오
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걸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가? 여러분,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 노아의 방주 사건 아시죠? 노아가 방주를 어디에 지었습니까, 여러분? 산 꼭대기에 지었잖아요. 그렇죠?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 방주를 만들어 가죠. 그저 그가 방주를 짓는 동안에는 여러분, 방주의 문이 항상 열려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노아와 그 가족들의 전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와 사람들에게 심판이 있음을 알렸어요. 야, 하나님이 심판하신대. 물로 이 땅을 휩쓰신대. 그리고 때가 되자 여러분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그 방주의 문을 닫으셨어요. 그러자 하늘과 땅이 터지면서 물을 내기 시작하고 심판이 시작되자 사람들은 그제서야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방주에 올라타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나 한 번 닫힌 문은 열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방주 밖에 있는 자들에게 이 심판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여호와의 날은 멸망의 날이죠. 죽음의 날이죠. 하지만 방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어떤 날입니까? 승리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 주는 이 메시지는요,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신다라는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또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굳건하게 견디고 있는 자들에게는 그 날이 승리의 날이고 또한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이중적인 거죠. 그럼 성도 여러분, 이제 요엘이 메시지를 통해서 그 성도들에게 전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온다.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이다. 그럼 성도들은 그 날을 어떻게 기다리면 될까요?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우리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또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날을 기다려야 하는 걸까요? 두려워하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여러분,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앞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날, 승리의 날이 반드시 오게 됨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날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엘이요, 그 이름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상과 무질서와 혼돈이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나섰던 이 요엘같이 오늘날 이 세상이 여러분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얼마나 무질서합니까? 저도 젊은이지만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고 있는지 여러분도 우리가 최근에 일어난 한 사건을 통해서 잘 보지 않습니까? 10월 29일에 이태원에요, 여러분, 그 자리에 몰려든 젊은이가요, 자그마치 13만 명이랍니다. 전국에서 몰려들었어요. 무엇 하려고요? 이 할로윈이라고 하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 문화를 즐기겠다고 전국에 있는 청년들이 다 쏟아져 나왔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사는 시대상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이 저 멸망 직전의 이스라엘보다 경건하다 자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들은 지금 무엇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요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며 그 승리의 날을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이 요엘처럼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음을 우리가 가슴 아파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특히 이 나라와 또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오늘날 청년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몰라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니까 그런 곳으로 다 몰려가는 거예요. 저희 청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이 혼란스러운 문화와 시대 앞에서 여러분 큰 고통이 있습니다. 아파요. 무엇이 정의인지, 무엇이 바른 것인지, 아니 무엇이 가짜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구분할 수 없을 만큼 혼란스러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그 길을 걷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요엘의 마음으로 그 나라와 시대를 품에 안고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음을 무섭게 경고하고 있는 요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분명히 메시지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일어날 한 사건을 바라보고 있지만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마지막 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분명히 같은 메시지로 들려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혼란스럽고 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여호와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수 있는 교회들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음을 자각하고 늘 깨어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며 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대와 이 나라를 품에 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악한 문화들이 무너지고 하나님 바른 것이 또 정의가 바르게 선포될 수 있는 이 사회가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청년들이 주님 꿈을 꾸고 주님 나아갈 수 있는 바른 사회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